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58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대전 삼성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묻는다면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에 힘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랑 공동체요, 교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었고 우리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회는 바로 주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대교회는 전도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건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천국 백성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지옥 백성이 많아지는 것은 마귀의 소원입니다. 마귀는 오늘 또 어떻게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어떻게든지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대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아집니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죄 짓고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오늘 또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의 참으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책임이 내게도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신약 성서학자들은 대개가 초대교인들은 다 개개인이 다 선교사들이었다, 복음의 증인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저들은 함께 모여 예수의 부활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문 안내석에 많이 가져다 두었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실렸어요. 80년대 초에는 하루에 교회가 5개씩 개척되어서 전 세계가 한국교회를 보고 놀랐는데 지금은 하루에 8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1년이면 3,000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그리고 삼각교회들이 문을 닫으면 누가 그 교회를 인수하는 거니? 불교가 와서 인수한다고 합니다. 왜? 교회 비품들을 쓰기가 좋다고. 건물 있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이단들이 와서 그 교회를 이제 사간다고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이단들이 들어와도 그 교회가 똑같은 교회인 걸 알게 하려고. 이게 이번 주에 나와 있는 기독교 신문의 내용들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서구교회를 그대로 본받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없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그래야 한국교회가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성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장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성도는 전도하는 성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며, 참으로 이제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제자 공동체로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본문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초대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처음 부임해서 장로님들 7분 계실 때 저녁 예배 후에 장로님들과 함께 한 4년을 성경 공부한 것 같습니다. 평신도들은 주간에 따여 공부를 했고, 건강한 가정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부 성장 학교를 했고, 아이들 교육 바로 하라고 부모 학교를 했고, 청년들 결혼 바르게 하라고 결혼 예비 학교를 했고, 교회가 커지면서 제가 다른 건 다 손을 놓게 되고 지금은 제자대학 하나만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제자 공동체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심한 욕이 있었는데 그건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성경이 무식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왜? 말씀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또 어떤 삶의 문제에 부닥쳐도 말씀 안에서 그 대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 배우고 예수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 안 배우고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교양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배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교 지식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고도 우리에게 종교 지식을 주는 책들은 참 많습니다. 인격 수양이나 도덕이나 윤리를 위하여 성경을 읽는다면 이 성경 말고도 도덕이나 윤리에 교훈을 주는 책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책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구원의 책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페이지마다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유일한 주제이자 참으로 단 하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천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은 참으로 이제 구원 문제와 함께 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은 막연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이고 그 해답은 구원입니다.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교회나와 감상적인 위로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나 자기 영혼 구원의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드러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합니까? 이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말씀 배우는 교회입니다. 말씀 잘 배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해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로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새벽기도에 12명 내지 15명이 참석할 때입니다. 그것도 다른 교회 교인들까지 합쳐서. 기도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2부 예배를 만들었고, 성도들에게 기도 못한다는 핑계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3부를 했고 4부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빨라서 하지 못한다는 성도들의 변명거리 주지 않으려고, 남편들 때문에 새벽 기도 못 나온다는 핑계거리 주지 않으려고. 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공부한 것만 아니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이교도들의 미움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어려운 박해를, 그 고난을, 그 역경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 이겨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의미합니다. 초대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더러 대통령이 기도하느라고 공연히 시간만을 허비한다고 비난하지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내게 맡겨진 이 중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는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주님을 위해 크게 일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힘보다, 우리 능력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초대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헤롯 왕은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해 빌고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이 안타까운 사실 앞에서 다른 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16명의 로마 병사들이 끼는 감옥에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내 주십니다.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여 이제는 꼼짝없이 나라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몇 마온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을 때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모압과 암몬과 몇 마온의 연합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참으로 암몬의 연합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사왕 때도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침략해 왔을 때 아사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할 이유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구스의 100만 대군과 철병거 300성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성인이라고 믿고 머리만 굴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위기를 극복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도는 난국을 해결합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문제들을 풀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응답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는 당시 러시아의 기독교의 무력함을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가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이며 원동력이다. 나 자신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내가 변해야 이웃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변함이 없는 사람은 고인물과 같다. 그곳에는 악취가 풍긴다. 그러나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한 기도는 내 영혼을 정화시킨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는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 우리의 생업을 위해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그 기도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필요한 물질도 부유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교대 공동체로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있는 걸 나누어 쓰고 나누어 먹는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자기중심이라는 아집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자기를 개방하고 열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자기를 개방하고 열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신앙이 좋으면 좋다고 할수록 자기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같은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성숙한 사람은 받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나눔의 삶을 사셨기에 교회와 성도들도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병든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슬픈 자를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교회가 해야 합니다. 눈먼 자에게는 지팡이가 되어주고 손이 없는 자에게는 손이 되어주고 다리가 없는 자에게는 다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 33년의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상처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이며 남을 섬기며 살 때 주님이 우리 삶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부모로부터 계속 받기만 하는 유아적 시기를 벗어나 성장하면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게 되는 것 같이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심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남에게 유익을 주는 나눔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던 그 같은 행위 속에서 교회의 바른 삶과 성장의 크기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다고 하지만 몸만 크고 정신은 아직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숙을 목표로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좋은 교회는 나눔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교회가 되려면 참으로 주님의 이제 세우기를 원하셨던 초대교회를 닮아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많아져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구나. 내가 나눔의 삶을 사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으로 이 교회에 내 신앙의 흔적들이 남겨져야 합니다. 내 봉사의 흔적들이, 내 충성의 흔적들이, 내 헌신의 흔적들이 이 교회에 남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원색적인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애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